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지만 저 북녘 땅에 아직까지 먹지 못하여서 또한 예배의 자유가 없이 숨어서 예배드리며 여러 압제와 또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합쳐서 일하며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가자지구와 또한 우크라이나와 여러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이 나라가 정말 깨어서 하나 되어 그들을 정말 이 분쟁 지역의 평화를 선포하고 정말 집을 잃고 또한 궁핍함과 또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정말 한마음과 뜻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죄악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게 인도하시는 감사합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피를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크신 주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축복된 일들이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즉 계시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서 꿈과 해석을 두 개 다 자신에게 알게 하라고 모든
박수들과 마술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자 그들을 다 죽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자신이 그 해석을 또한 자신이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것은 즉 큰 신상인데 곧 숭금 머리와 또한 은으로 된 가슴, 팔,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이 있는 커다란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뜨인 돌이 그것을 다 부숴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이 다니엘의 계시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에 본 금신상의 어떤 모티브,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양을 닮은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이 낙성식 때 절을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지방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참여하였지만 그 큰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경노한 가운데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니고 있으며 그 넷째 번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결국 바벨론에서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한 바벨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다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으로 번민하여서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구하였으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해석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과 자신이 그 꿈의 내용대로 비천하게 되었다가 다시금 왕으로 존대하게 된 그 과정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 모습 첫 번째는 받은 환상으로 번민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서워했던 것이죠. 본문 5절에서 환상이라는 것은 원어 오헤즈워로서 꿈 그리고 이상 그리고 계시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꿈과 이상과 계시로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만 대부분의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꿈이나 이상 계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서도 바로 왕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점술가과 현인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풍부하고 뚱뚱한 그런 풍성한
7마리 암소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바짝 마른 암소가 나타나서 이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는 그러한 꿈이었는데 바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바로에게 나와서 해석해주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시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들에게는 상당한 번민과 무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을 보고 마음에 흥겨워서 술 마시다가 그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여서 그 생각이 번민하게 되고 그 마디가 넘는 듯 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시와 능력이 임할 때는 세상 왕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반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빌라도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빌라도의 아내는 오늘 꿈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고 저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어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세상 통치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이죠. 2018년 10월 27일 날 김인영 기자는 오피니언 뉴스에서 꿈의 그리스도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즉 10월 28일 날 오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과거에 이 날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영 기자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에 대해서 쓰면서 그가 바로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는데,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그러한 예배라던가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중요한 그러한 칙령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패권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가 바로 취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 312년 10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또 다른 로마 황제인 막센티우스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의 십자가로 알려진 라바룸이 나타난 것이죠. 이 라바룸이라는 것은 P와 X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P와 X자가 합쳐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교회나 어떤 강대상 이런 데 많이 보았는데 P나 X가 합쳐진 그것을 라바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길 것을 예언한 것이죠. 즉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전투에서 이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의 상징인 X와 P를 합친 문자 라바룸을 병사의 방패에 그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바로 이 P와 X를 합친 그런 라바룸을 병사의 방패에 그리고 나가서 10월 28일에 312년 10월 28일에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의 공격을 또한 막아내고, 또한 콘스탄틴 기병대에서 그 허리를 끊으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이렇게 로마의 패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은
바로 세상 통치자들에게 강하게 의지하며 그때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지만 거기에 대해 순종하는 그러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소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소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두 번째는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자신의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그것을 박수나 무당을 불러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해석이라는 것은 원어 퍼사르로 설명하다, 이해시키다, 아니면 통역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처럼 점쟁이나 세상 지혜자들이 자신의 꿈을 설명하고 또한 자신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또한 자신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역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순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 통치자와 세상 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얻기 위해서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땅 파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에게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이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원래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는데 이것을 바로 신적인 권위로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400명에게 이 자신의 전투의 승패를 물어봤는데 이 400명은 다 왕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오직 한 명, 미가야만이 왕은 거기서 패배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 그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거짓 예언으로 인하여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는 사울 역시도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 떨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즉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소천한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신접한 여인은 점쟁이인데 사실 전에 사울이 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급할 때는 바로 이 점쟁이를 찾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을 이 통치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기독신문 2024년 12월 3일에 실천신학대학교 종교사회학과 정재영 교수님은 점 보는 기독교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가운데 샤머니즘이 퍼지고 있는데 지상파나 종편 가운데 무당이나 신정, 귀신 등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MZ 점수리는 수십만 명의 어떤 시청자가 있는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러한 점수리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은 한국 종교성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는데 일제시대에 바로 이러한 무속이 미신으로 규정되어서 제한되었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도 무속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나 입시철이나 이럴 때는 이 점집이 또한 이 무당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죠. 또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앞에 고사떡을 배열해 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이제 무속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바로 이 무속이 기독교 가운데도 퍼지고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는 19세에서 34세에 있는 개신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30%가 지난 1년간 타로나 점 이러한 것들에 찾아간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신의 미래나 궁합을 위해서 이들을 점쟁이나 무당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42, 30대의 가운데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어떤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재인 교수님은 교회가 이제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회 내 영적 지도력 회복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왕들과 같이 세상의 무속과 점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받은 환상으로 범민하였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무소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다. 즉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세 번째는 결국 이 점쟁이나 무당들이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원어 7절을 보면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꿈이나 어떤 계시를 풀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본문 7절에서 알려주지 못하라는 것은 원어 모호우딘라로서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의미를 풀지 못하고 전혀 모른다. 즉 이러한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이상이나 몽주에 대해서 전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들의 모습 세 번째로서 세상 지혜로 풀지 못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의지해서 그것으로 풀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서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문제 같으면은 이 세상 귀신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여 오묘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다 떨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나 이 무당들이 결코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러한 영역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앞일에 나타나는 그러한 계시로 바로 이러한 비밀들을 결코 알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는 하지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즉 좀 전에 보았듯이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술객과 박수들을 불렀지만 그들도 풀지 못한 것이죠.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즉 다니엘,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그것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벨사살 왕의 왕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그러한 계시와 비밀은
결코 세상 무당이나 세상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세 번째는 세상 지혜로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 오피니언 2026년 5월 9일 날 박순영 웨이크 신학원 교수님의 칼럼에서는 AI가 나 대신 다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즉 최근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포켓 OS에서는 데이터 삭제 사고가 났는데, 즉 AI 에이전트가 잠재적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 차량 대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개발과 운영을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바로 이 AI 에이전트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잠재적 위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잘 고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운영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고객 예약 정보나 결제 내역이 다 사라진 것이죠. 또한 차량 배정 정보까지 소실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AI 에이전트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했는데, 바로 이것을 개발 환경 가운데서,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권한 없음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때 AI가 이제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이 권한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게 즉 개발계,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실제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AI가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AI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AI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AI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운영되어야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서 마치 자신이 신인 양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한 행위는 분명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두려워하는 세상 왕의 모습, 첫 번째는 받은 환상으로 범인하였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즉 박수와 무당들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지만 그들이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즉 세상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꿈과 몽조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환상을 받고 두려워하며 세상 지혜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받지 못하였던 이러한 불신앙을 버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에 받은 그러한 환상을 또한 해석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또한 많은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속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세상 왕들이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넘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또한 이 세상의 영이나 귀신이나 점쟁이를 통해 의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시간 다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께서 해석해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어떠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암세포도 정말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지고 주님 모든 육신적 질병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을 통하여서 주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여러 진학, 진로, 또한 가족 간의 관계들, 또는 결혼의 문제들, 그리고 많은 그런 사업의 문제와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들, 이러한 여러 난관에 빠져있는 우리 아버지,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한 시청자와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이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또한 세상의 영으로,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를 접해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주 앞에 영광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꿈과 몽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며 하지만 해결받지 못하였더란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의뢰드리고 맡겨드리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날씨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지만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정말 화목하고 평화로운 또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